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가? 우리 국민교육 헌장에도 그런 게 나오죠.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도 사명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뭐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우리는 모든 그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그 다른 임무가 있고 미션이 있죠. 사명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명을 우리는 자각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 길은 많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을 다 가보기는 너무나 시간이 짧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미션, 사명에 집중을 하고 그 집중해서 그것에 일을 마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명령을 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수고와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자기에게 오라고 초청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성인 가운데 역사에 어떤 사람도 인류를 향해서 수고와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창조자가 아니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소명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들 가운데 특별히 이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소명은 세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로의 부르심이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심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세 가지 부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늘나라에서 부르십니다. 이게 소천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목해 하는 그런 직책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그런 그 업적을 남긴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사명감에 있어서 분명했습니다. 사명감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사명감이 투철한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얼마나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과거에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아니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동안에 그런 자기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겼는가 우리가 이제 전주에 그 섬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가 앞에 지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말하죠. 거기 이제 23절에 보면 성령이 자기 속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가 전도하러 돌아다닐 때마다 성령이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고 21장에 보면은 그 예언자 그 빌립의 딸들도 그런 얘기를 만류하거든요. 근데도 이 죽음이 자기 앞에 있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나가듯이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죽음이 뻔히 앞에 보이는데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가장 본산지요, 가장 중심 센터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미 그가 이 성전에 대한 회방이나 율법에 대한 회방, 그리고 이는 이미 유대교의 기본적인 정신에서 벗어난
신성 모독자인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미 규정이 돼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런 비장한 그런 결연한 각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4절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 사명의 이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이 사명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명의 내용, 이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 사명의 가치,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인생을 경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한 목표를 향해서 한 그런 그 결승점을 향해서 집중해서 달리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빌립보서 3장을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보았죠. 그런 그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얽매여 계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바로 이 고린 결승점을 향해서 그런 달려가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이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죠. 100m 단거리면 실수하면 그게 결정적인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장거리 그 마라톤 선수와 같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궁극적인 이 골인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이 사명을 누가 주었냐면 주 예수께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이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명을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지상 최후의 명령을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그분이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그 내가 원하는 또 내 개인의 어떤 그 소유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이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소원이고 그분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요,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 이것을 위로부터 받은 사명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 가지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신음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들려오는 통곡의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소리, 위로부터 오는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이 부름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분,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내가 이 전도하다가 체면을 구긴 것이 아닌가? 내가 이 말을 하다가 저 사람이 나하고 그냥 이 관계를 단절시킨 게 아닌가? 또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가?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을 때 많은 생각이, 두려움이 이렇게 우리 앞에 오게 되고, 과연 내가 이 전도를 잘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사명을 받은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 이런 모든 고민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실은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고 유대교로 가는 이런 그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다시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주님이 정말 슬픔 가운데, 그리고 이 힘없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정말 모든 것이 좌절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낭망 속에 있었는데
주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한다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경이적인 사건이에요. 인간 문제를 통틀어서 죽음을 정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난제는 바로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사망의 문제는 죄가 원인이 되어서 사망이 온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사망을 통해서 이 값을 지불함으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분의 부활에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시 한다면 그분이 주장하신 모든 주장이 하나님 아들 되심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거짓이 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주장한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왜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무런 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신 모든 주장이,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모든 말씀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것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힘없이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만유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두세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500의 형제들이 있는 동시에 주님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여러 군데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감람산에서, 엠마오에서,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의 무리들 가운데, 디베라 바다, 또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이 부활 후에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기독교는 죽음을 건너서 부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부활의 사실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가장 중요한 사인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완성된 것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과 성령이 내주하는 사건이 오늘 기독교의 존재의 가장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메시지의 핵심이. 그리고 성령이 그들이 임하심으로부터 오는 사건이에요. 그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는 목숨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떨리고 도망치고 그럽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 나서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띠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왜 기가 죽고 왜 이렇게 주저하고 이렇게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파워가 어떠한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전도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모든 권세를 주님이 지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정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을 흘리시고 십자가의 처절한 모습과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인간의 그 연약한 악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리고 힘없이 피곤해하고 그런 나약한 고초를 당하신, 그러나 이제 주님은 이 만왕의 왕으로서 부활의 후에 주권의 행사자로서, 승리자로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분의 모든 그 국무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에 위임받으면 그 대통령의 권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은 정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뭐 경찰이라든지 뭐 판사라든지 뭐 무슨 그 국가가 부여하는 권위를 갖게 되면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듣잖아요. 교통이 오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국가가 부여한 어떤 자격증이나 의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지신 그분이 이제 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그분이 이제 이분이 왕으로서 구속을 완성하신 그분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그분이 마치 그 당선된 대통령이 왕이 명령하는 것처럼 그분의 최초의 어명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마치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신하로서 그분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구체적인 장소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명령받은 이 대상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는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초청을 응한 사람은 이제 내 명령을 배우고 배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가라고 명령을 받아요. 가라. 이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천사와 보좌, 서랍, 그룹들,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우주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분의 그 하늘의 모든 은하계를 다스리고 조정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권세, 인간의 땅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권세예요.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했을 때 바다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라고 했을 때 식물계가 돼지 이때를 주님 명령했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이 식물계와 동물계, 그리고 자연계,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질병, 인간의 죽음, 그것도 주님 명령에 복종해요. 그리고 영계, 귀신들이 복종합니다. 천사들이 복종해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땅의 권세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대통령이나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이 왕들은 이 보의 물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농사 짓다 보면 그 물을 댈 때 이렇게 보가 있죠. 농사하는 농부가 이 보를 트는다에 따라서 물고가 다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의 물과 같다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 손에.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의 모든 권세, 그리고 모든 그런 그 왕들, 모든 나라들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의 모든 권세들,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권위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땅의 권세를 그분이 지고 계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 이 명령 받은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그 주님께서 주님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그분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죽였던 로마의 그 권력을 향해서, 그 다음에 유대교의 그 권력을 향해서 주님이 복수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다 그랬어요. 무력을 든 자는 무력으로 망하고 힘으로 한 사람이 힘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테러는 테러를 낳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나서 그 강력한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사랑으로 인류를 정복해 갔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로마의 정권, 유대 예루살렘 종교, 그리고 헬라의 모든 철학을 향해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에요. 이 사명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보잘것없는 11제자였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11제자, 초라한 11제자를 옆에 놓고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야, 세계 선교의 주역들이라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역사의 2000년 동안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 보잘것없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기 위해서 황제나 철학자나 과학자, 유능한 사람들을 설정하지 않으시고 이 헬라의 명석한 두뇌나 학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지혜 사물인 납비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노만의 탁월한 조직과 리더십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애굽의 이 과학이나 수학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순진하고 초라한 이 정직한 어부들을 사용해서 세계 선교의 주역들로 그들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을 의지하는 것은 기독교의 실패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인격의 영으로서 우리의 인격에 말씀을 깨우치고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그 감정에 감동을 주고 우리 의지에 그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해서 이 단순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말 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하신 이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 1장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제가 40일 동안 예수님 제자들만 만나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최초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주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팔복의 내용을 보세요. 심령에 가난한 자 쭉 얘기하면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애가 들어간다.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쭉 얘기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분들은 누가복음 4장에 주님이 내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범위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이 국가의 3대 요소가 이제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그러나 이 주권이 임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 프랑스의 누이 메센가 지문고 국가다. 왕이고 국가예요. 이 왕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가신 그분이 존재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과거적으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런 환경, 물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적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가 이 하나님 나라가 좀 다르죠. 이 정의상, 본질상은 같으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지만 이런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명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필요한 기도였죠. 그 다음에 인간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화목,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세 가지 기도가 나오죠. 근데 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적인 성도와 영적인 성도가 있어요. 육적인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지만 내가 내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성령을 지배를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이 지배예요. 그분의 성령이 그를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겠죠.
그런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뜻을 소원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이 매일 내 삶에서 나를 인도하고 지배하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는 필요한 기도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 흑암에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에 편입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는 작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 물론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영역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 전체의 이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이 나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작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스며들어 와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일이 죽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강력한 어떤 그 로마 권력이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전부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그 체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건 여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쭉 나오는데, 여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교회 프로그램이 뭐냐? 그것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셨듯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미약하지만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지만 그들 안에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절하는 그 미련한 말 같지만 그 절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일들을 하나님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하셔서 그들의 권능을 받고, 바로 우리가 변화될 그 장소는 뭐예요? 여기 이 8절에 있는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마치 이게 동심원처럼 우리가 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이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 나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가까운 대상, 이 우리가 가야 될 세상, 구원받지 않은 세상은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리고 내 직장의 동료예요. 내 이웃의 친구들, 이웃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먼저는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20여 년 동안 이 전도를 하면서 이 전국에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가지고 이 연결되는 사람들은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이 전도는 팀워크 사역이다. 교회가 한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구도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교회 전체가 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 집회를 하고, 그리고 전도 집회 하기 전에 그들을 쭉 밭갈이하고 마음을 준비시키고, 구원받고 나서도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세워지도록 계속 관리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 일들을 했어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오종규 형제님이 구원받았는데 오종규 형님 때문에 여름에 상 받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여주교회 성도들이 오종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진실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아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주님 나라 가서는 분명히 주님이 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상급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시민들의 고도로 원리가 있어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상급은 죄의 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왜 교회가 어떤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전도 집회를 위해서 할 때는 협력을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상급을 쌓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는데 그 일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내가 직접 가서 전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한 가지 팀워크 사역입니다. 이 전도는 저는 지금까지 팀워크 사역을 해왔어요. 여주교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이 교회의 전도의 90%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막 전도지 뿌리고 막 가서 전도하고, 저도 여기서 막 병원 전도하고, 그거는 불과 10%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1명 돌아갈 거 말 거예요. 그러나 9명은
이 90%는 관계를 통해서 다 왔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있겠습니까? 그 빚을 여러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먼저 마음에 품고 태신자처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마음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로 품고, 그리고 기도가 결실을 맺도록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접촉하고 만나고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이 인격이나 삶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선물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계속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 목회하는 전도하신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우리 전도 집회에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전도는 대부분이 90% 이상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데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전도 자체가 거의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전세로 들어갑니다. 전소 들어가지고 1년, 2년 동안 거기서 그 주인집이나 그 옆집 사람들에게 계속 관리를 해요. 그리 해가지고 전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부유하고 어떤 그런 피로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나 자기 혼자도 즐길 수 있는 시대예요. 매스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정말 영혼의 그 곤핍하면서도 은혜의 피로를 느끼면서도 사람들이 전도를 잘 받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관계 중심의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주님께서는 바로 형편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나를 따르고 나를 배우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어부 출신들이었고 세금 걷는 세리였고 테러범들이었고 열심당원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쓸만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좀 교육도 받고 계산도 빠르고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주님은 이 11명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이나 예루살렘 납비들이나 애굽의 천문학자 과학자들이나 로마의 권력층 원로원들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아카데믹한 그런 지식인들이나 베니스의 이 돈 많은 상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인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학문적인 것이 전혀 없는 정말 평범한 그 사람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삼은 것은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고 또 내가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받은 사명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고 우리 형제들이 예배 시간에 동참을 하는데 구원받은 형제는 다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일본 모임 가보니까 이 예배 시간에 그 감사 참여하지 않는 형제는 장로 중에 한 분은 그분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형제 중에 10명이 있는데 그날 예배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형제이 바로 가가지고 오늘 왜 예배 참석하지 않았냐고,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냐고,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찬송하라를 선택하고 말씀 중에 좋은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내 마음에 이 주님 앞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는데 왜 감사를 안 하냐고, 감사 참여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히가즈 시무요신가 그 모임에 갔는데 한 150명 되는데 형제들이 한 50명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해요. 1시간 반 동안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이 형제들은 구원받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어도 내가 감사 참여할 수 있어요. 감사 참여 못하면 찬송으로 내가 참여할 수 있어요. 찬송이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임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도에 대한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예배 드리는 제사장 직무가 있고 그것이 미션이에요. 그게 임무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예배 드려야 될 사명과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사명을 가지고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받은 사명은 누구에게 받았다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 역사의 모든 왕들을 막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그 왕,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수없이 많은 이 권위들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의 어명이에요. 명령이에요. 바로 주님께 받은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그 명령을, 군대에서는 명령은 어떻게 했냐? 명령에 살고 명령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어요. 사령관, 총사령관, 머리 대신 그분의 명령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주님께 우리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이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시에요. 여러분 빛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영혼이, 내적인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가장 충격적인 강렬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모든 학문을 섭렵한 헬라의 그 학문과 그다음 로마의 권력적인 그런 그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그런 구약의 율법을 섭렵한 납비 중에 납비였어요. 그 평생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온 마음과 생애로, 그런 단순히 탁상 공론자가 아니었어요. 관념론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준행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것에 반하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싸운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된 것이죠. 내 행위나 내 선행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율법이 주신 중요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복음 전도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던져주지 않아요. 진주를 계기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내가 정말 이런 심각한 질병, 이 불치병이 걸렸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 거를 깨닫는 사람. 근데 내가 어떻게 나를 깨달아요? 거울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완전한 표준과 기준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설 때만이, 그 율법 앞에 설 때만이 내가 나의 자신을 파악해요. 주제를 파악해요. 아, 내가 얼마나 잘못된 자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그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분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알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각성과 인식,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걸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거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단어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은혜예요. 타락한 죄인들에게, 저주와 그 다음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개혁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개혁이나 정치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민주화를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또 사회나 구제나 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에요.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나 교회가 전해야 될 이 본질적인 메시지는 뭐냐? 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기를 중단할 때
교회는 존재할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물론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이게 하는 건 세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더 전문적으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이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이라고 그러죠.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행 1장 8절에 이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복음,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거기 보면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이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언이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내 증인도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증인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큰 사고가 났는데 증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요즘 사극을 가끔 보는데 천명에 보면 한 사람이 증인이 죽어버렸을 때 이 정권의 이 양대 세력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걸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그 사람이 증인이 살아면 그 정적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왜 증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은 목격자예요. 실제 제가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봤어요? 12사도가 봤어요. 그 사도들이 그 실제 목격한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체험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도들이 한 말이 진리인 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간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 못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 못할 사람 있어요?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 증인이 되라는 것이요. 여러분 증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걸 증언하는 게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증거한다 그랬어요. 증인을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나 우리 전도자들처럼 복음을 변증하고 변호하고 이런 거 약할 수 있어요.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변호자로 변증자로 확증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변호사로 하기는 좀 약할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이 약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증인으로서는 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증인들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 그 23절에도 이 증언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계속 여기서 보면 이 증언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오프라 인프라라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왕 있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소명이라는 자기 책에서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픈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설레인 꿈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건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명을 느끼면 먼저 마음에 부담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계속 어떤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해요. 여러분 그 영혼들에 대해 그런 마음들이 안 일어나요? 계속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은 지워질 수 없어요. 그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원은.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지워지거나 없애버리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소명받았다.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로 소명받았다. 소명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 생각이 계속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평생을. 그리고 다른 것의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보여요. 그리고 어떤 것도 그거를 꺼지지 않게 해요. 지워지지 않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 소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명감을,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들로서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남편이나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비극이 없잖아요. 그것이 지옥 가는 일이고, 그것이 영원한 비극으로 가는 것이고, 천국 영원한 가장 행복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침묵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저희들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다른 거 다 몰라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나는 내 평생 동안 이 사명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의 대가, 사명의 가치는 그것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불태웠고, 바로 이 죽음이 앞에 있는 이 예루살렘 향해서 나가면서 그런 이 나의 사명에 대한 결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오고는 모든 세대 교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